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우리가 오늘 가사를 읽으면서도 은혜 받고 굉장히 또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죠. 죄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는 씻고 씻어도 씻기지 않는 우리의 본성적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결단이라든지 도덕적인 다짐으로 우리의 죄가 벗어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죄의 저주까지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그 어떤 인류도 인생도 정복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도 부활의 빈 무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이 있듯이 아담의 원죄 이후로, 범죄 이후로 사망은 우리 인간을 공포스럽게 하면서 독재자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죽음의 향기를 흩뿌렸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은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들어갔다가 출구를 찾아서 나온 사람이 없는 그곳.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문을 하나 새롭게 내셨습니다. 그 문을 열고,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그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요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 십자가와 이 부활의 깊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다 읽지 못했지만 4장 12절에 보시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만큼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대단한 고백을 할 만큼 그들은 이런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는데 그는 거린으로 그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은과 금은 우리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도대체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됐죠. 네, 베드로와 요한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 반박하고 싶지만 14절도 한 번 더 보시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진실이 앞에 있으니까, 사실이 여기 있으니까, 팩트가 여기 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했습니다. 이 담대했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둘이 속삭속삭 거리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담대하다는 뜻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말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전에 이 성경 바뀌기 전에는 기탄 없이 말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말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담대하다는 그 의미에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이 있고 우리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찾아보게 되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빈 무덤을 보았겠죠.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스핑크스라고 하는 저 이집트에 가면, 그리고 옆에 피라미드가 있죠. 왕의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릉이 있죠. 굉장히 잘 꾸며놓았죠. 또 그 이슬람 사람들은 마호메트의 무덤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곳에서,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꼭 가는 곳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가죠,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 아무것도 없다.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들이 본 것은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섰는데, 요한이 밖에서 보니까 그냥 세마포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를 다시 살펴봅니다.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봤는데, 요한이 본 것은 그냥 본 거고,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부게페이라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본 것은 관찰해서 봤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나니까 세마포가 쌌던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대로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부활을 확신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방부 처리했고, 그리스, 그러니까 로마나 이런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을 화장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동동 감아서 이렇게 무덤에, 보통 동굴에 그렇게 무덤을 사용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마포로 쌀 때 향품을 채워놓는다고 그러죠. 가는 톱밥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무에 어떤 진액 같은 걸 섞어가지고 향기 나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시신의 곳곳에 이렇게 쌓아두고, 그리고 이 세마포를 감을 때마다 또 곳곳에 이렇게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펴본 겁니다. 세마포를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그 형상만 사라지고 세마포는 쌌던 그대로, 그 쌌던 그 단어가 서류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서류가 내가 해놓은 그대로 있을 때 그대로 있네, 그 표현이 쌌던 그대로,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동동 감았던 그 세마포가 풀려지지 않은 채 그냥 사람만 사라지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굴에 있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불러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때 나사로가 나올 때 이 배로 동동 감은 채 나왔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풀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향품이 날리고 톱밥이 흐트러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때 봤던 그 세마포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쌓아놨던 모습.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베드로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심지어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하실 만큼 11번 600여 명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썩지 않는, 아주 부패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본체는 있으시지만 영적인 어떤 신령한 그런 몸으로 벽을 통과하실 수도 있으시면서도, 그리고 또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안녕, 샬롬 인사하시더니, 제자들 만나서는 너희들 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따사로운 음성이 들리고 위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평소에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 이후에 주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확실하고 그들이 들은 것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죠. 완전히 그들이 이 부활을 확신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진짜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말하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보여줬던 그 불굴의 용기와 투지를 사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에도 창문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부활을 확신하고 나서는 그들이 완전히 저들의 생활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부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을 어떻게 정의할까? 어떤 한 사람에게 나타난 급격한 삶의 변화, 이것이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한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주 급격한 삶의 변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부활의 열매요, 부활의 확신 속에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에 맞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여기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분 안 계십니까?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샘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믿는 만큼 돈도 빌려주고, 내가 믿는 만큼 투자도 하고, 내가 믿는 만큼 마음도 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여기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지셨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방 메고 산에 가고 우리는 가방 들고 교회에 왔는데, 오늘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비교하면 정말 내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오늘 이 확신 속에서 삶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부활이 가져온 변화가 있죠. 그들은 자기의 재물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돈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돈이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인도에 갔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몇 트럭을 돈을 가져가도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 두꺼운 지폐가 있어도 뭐 딱지치기 하든 비행기 만들든 불쏘시개 하든 그거 외에 쓸 일이 없겠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겨난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하고, 내가 이 물질을 나누었을 때 훗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상급과 그 말씀을 그들이 알았기에, 부활의 날이 있음을 알았기에 물질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매일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뗀다고 그러죠.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와 집이 여러분 같습니까? 부활을 확신한다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집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부활을 확신하고는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이 생기고, 순전한 마음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표현하자면 순수하고 순박하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이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너무 많이 조바심을 내지만 부활을 바라본 사람들,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삶의 방향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이 변화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네가 가는 천국이면 나는 안 가. 혹시 이런 경우는 없나요?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고 그랬죠.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진짜 믿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죠. 저들의 삶을 보면서 감동받기 시작한 거죠. 진짜 부활이 있는 거구나.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열었던 그 문이 존재하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저게 분명하구나. 나도 저기를 가야지.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부활을 확신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에 무엇을 바꾸게 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 부활의 이 축제, 이 부활의 기쁜 날에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을 말하면서도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신앙과 양심을 팔아먹으면서 돈을 더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활의 신앙일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까 찬양처럼 섬기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활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알기에, 아무리 여러분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지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겠죠.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내가 부활 신앙이 있다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부자를 향해서 너는 이 나라에서 즐거웠고 그러니 너는 여기서 고통받는 것이고 저 거지 나사로는 저 땅에 사는 동안에 괴로움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죠. 3년 전 오늘 이날은 우리나라가 큰 슬픔에 빠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의 300여 명에 가까운 생명이 죽었고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있는 세월호가 제주도로 가지 못하고 진도 앞바다에서 좌초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한 신학대학교의 현수막에 이런 현수막이 그 당시에 붙었습니다. 산자는 생존자로, 죽은 자는 부활로 나아오라. 한참 에어포켓이 있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하던 그때 산자는 생존자로, 죽은 자는 부활로 나아오라.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당사자라면, 제가 그 부모라면 3년이 지난 지금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에 그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막장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봄의 길목에 있다고 하는 이 부활절, 다 죽은 것 같은 시든 것 같은 나무에 꽃이 피는 이 봄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가을을 지나 겨울을 지나 낡아지고 점점 아프고 이렇게 이 땅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도 부활의 봄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 나라 정원에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절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한 사람으로, 그래서 부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의 부활절 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 날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정말 내가 가졌던 이 부활의 확신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저 천국의 12사도에 자기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닫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이것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저도 여러분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의 그 날, 그 부활의 그 순간을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지나고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나고 그리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부활을 믿는 자로 변화된 삶으로 내가 부활을 믿는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기대하며 그날의 샘을 기대하며 오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계란을 몇 판을 드셔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부활의 삶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 내가 과연 내 삶에 얼마나 이런 변화가 있는지, 정말 내가 믿는 게 맞는지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절대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이성만 있지, 내 지성적인 것만 있는 것이지 내 삶의 결단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 아무리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라 할지라도 다시
다시 한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오늘 제자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거 확실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던 것을 보면서 이 확신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